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징계도 은혜였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덜란드의 시계 수리공 가족이었던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 주었다가 나치에 발각되어서 포로 수용소,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 도착한 후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언니 베시도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전해야 돼. 여기보다 더 깊은 구덩이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임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인생 최대의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 앞에 맨발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장 깊은 구덩이 같은 자리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징계도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왜 이 위기가 찾아왔는가?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자, 이런 흐름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왜 이 위기가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용서를 거절한 다윗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죠. 3년간 그슬로 도망쳐 있다가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다윗은 무려 2년 동안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어요. 용서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겁니다. 형식적인 화해는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외면했습니다. 그 2년의 거절이 압살롬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라도 다윗 앞에 서려 했었고, 그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끝내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아들의 마음 안에는 결국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결심이 굳어집니다. 14장 25절은 압살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와, 정말 궁금하다. 예. 우리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많죠. 그런데 압살롬은 완벽하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까? 자, 어쨌든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형도 죽었고, 둘째 형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보니 일찍 죽었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압살롬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 저 압살롬이 차기 왕감이다. 저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고 서열 1위가 되었으니 저 왕자가 우리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민심을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4년 동안 성문에 나가서 억울한 백성들 만나면서
왕은 당신의 그 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왕은 당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조장하면서 자신은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6절은 단 한 줄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 어떻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교활하고 냉혹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4년을 준비한 끝에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가서 내가 소원을 갚게 해달라, 그곳에 가서 소원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거짓 요청을 올립니다. 형 암논을 죽일 때와 아주 비슷하죠. 다윗은 의심 없이 허락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헤브론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유서 깊은 성소이자 다윗이 처음 왕으로 추대된 곳이고 압살롬 자신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지면서 이 소외감을 느꼈던 유다 지파의 보수 세력들을 결집시키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상징적으로 진짜 다윗의 후계자는 나다. 다윗이 아버지께서 헤브론에서 처음 왕이 되었는데 진짜 다윗의 후계자는 나다. 나는 제2의 다윗이다. 라고 선포하고 싶었던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아버지보다 낫다는 모방 욕망이 그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고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깊은 상처를 입은 밧세바의 조부이자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다 압살롬에게 향하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 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 압살롬을 나와 무관한 인물로 보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성도님들, 압살롬을 보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냉혈한 인물을 보면서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런 욕망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영적 긴장의 끈을 우리가 놓지 말았으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면 결국 자신도 타인도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위기 앞에서 그럼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쿠데타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 모든 신하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우리가 도망하지 않으면 우리 중 아무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할 것이라. 성경을 보면 굉장히 단호하고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미 압살롬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 장면을 소설처럼 재구성해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감동적인 대화가 오가요. 자, 책의 이야기입니다.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왜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대답을 보면서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게 소설이지만 이 다윗의 대답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압살롬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왕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아비새가 물었을 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지. 단지 하나님만 아실 뿐.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지 않았네. 나는 왕이 되려고도 또 왕으로 남아있기 위해 싸우지 않겠네. 내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서 나의 왕위를, 나의 왕권을 취하시기를,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도 나로부터 취하시기를.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네. 다시 말하지, 나는 지도자의 위치를 갈망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을 더욱 갈망하네. 그는 나와 끝장내셨을지도 모르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이 이 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들과의 전쟁을 피하고 무엇보다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혹시 내 죄에 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나는 그 심판을 피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왕위를 나의 아들에게 넘기는 것이라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노라. 그런 고백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핵심 구절인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26절 말씀 혹시 성경을 펴고 계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과거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그 궤가 들어올 때 기뻐 뛰며 춤을 추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 지금은 오히려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겸손하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사울은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를, 왕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뜻을 순종하겠다, 그 뜻을 수용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다윗의 내려놓음이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수용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의 뜻을 꺾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수용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다윗과 가족들, 신하들, 다윗의 군인들이 울며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합니다. 다윗은 정말 오랜만에 광야길로 다시 들어갑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절제된 묘사이지만 그 안에 담긴 수치와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들어갈 때 이 광야길을 배경으로 쓰인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편인데요.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막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는 이제 끝장났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렇게 막 조롱해요. 그러나 시편 3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다윗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과거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안개처럼 두려움이 조금씩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수치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영적인 야성, 신앙이 회복됩니다.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 무뎌지고 무뎌졌던 다윗의 신앙이 이 광야의 밑바닥에서 고통의 순간에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판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블레셋의 가드에서 온 군사령관 이때입니다. 이방인인 그가 고난 중에 광야로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 고백은 어딘가 낯설지 않습니다. 젊은 날 다윗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 고백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구원자시라고 늘 고백했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고 죽겠다던 그 야성적인 다윗의 믿음,
이 왕궁의 안락함 속에서 잊고 지냈던 바로 그 야성, 그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이방인 이때의 순수한 헌신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아마 영적인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만남은 다윗이 광야길을 원망이 아닌 찬양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한 강력한 영적 촉매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고난받는 우리에게 이때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의 동지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곁에 지금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이때와 같은 사람, 비록 내가 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도 나의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혹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를. 미국의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했던 찰스 콜슨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2012년 4월 20일에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비참했을까요? 이제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콜슨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던 3명의 상원의원이 있었습니다. 해트필더, 휴스, 퀴에라는 분이었어요. 그가 투옥되자 심지어는 반대에 속한 당이었던 이들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가 볼 수 있는 신앙 서적도 건네줍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이 퀴에라는 의원 마음속에 그를 위해서 대신 옥살이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생겼답니다. 그 특수한 법조문 안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치를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찾아가서 법원에 가서 제안을 해보는데 거절당합니다. 저는 이 퀴에라는 분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이때와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콜슨은 마침내 감옥에서 그 신앙서적을 또 읽게 되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훗날 그는 그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나는 가장 비참한 감옥의 광야에서 만났다. 이 고백, 오늘 다윗의 이야기와 좀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삶의 기반이 흔들려서 광야로 내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실수나 혹은 죄악 때문에 깊은 고통의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왕궁의 안락함 속에 계시지만 어느새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을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궁의 안락함 속에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기 위해 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광야로 들어간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서도 다윗과의 뜨거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을 붙여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무너짐과 고난 역시 우리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선지자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우리가 무너졌을 때, 영적 나태함에 있을 때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나에게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비록 내가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나태함 속에 있을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을 향한 징계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광야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삶의 기반이 흔들려 광야 한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자리임을 믿게 하옵소서. 왕궁의 안락함 속에 첫사랑이 식어버린 우리를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만을 왕으로 높이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입대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도 믿음의 동지들을 허락하시고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신뢰하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늘 깊이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